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당신에게 온 초청장이 선물이냐 재앙이냐. 천국의 은총에 응하면 대박 축복이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초청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초청장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초청장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 초청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입니다. 천국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초청장. 바로 그 초청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은 응하면 복이지만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코닐리어스 벤트필드의 초청장을 받은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이 벤트필드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해운 산업과 철도 산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업가고 또 자선가고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이 벤터필드의 가문의 가주입니다. 가주.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벤터필드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분이 그걸 설립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증한 대학입니다. 한 척의 보트로 시작해가지고 해운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당시의 증기선, 요즘에는 뭐 제트 여객기, 뭐 원자력 여객기 정도 되겠죠. 그런 최초의 배를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영 전쟁에서 큰 부자의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남들은 다 망하던 때에 이 사람은 비로소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철도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거의 미국의 철도 사업을 다 장악하는, 그 당시에 철도의 큰 그 항로가 뉴욕 센트럴 철도하고 또 니켈 프렌트 철도라는 그 큰 항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이 사람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이 철도 왕이다. 벤터빌드 철도 왕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초청장을 록펠러에게 보낸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을 때 록펠러는 기름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의 젊을 때입니다. 어느 날 철도왕 벤터빌드가 초청장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업가의 모임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사실 벤터필드는 새로운 철도의 제국을 더 든든하고 크게 세우기 위해서 젊고 패기 있는 새로운 석유 회사의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젊은 사업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록펠러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고 몇몇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내서 그 모임에서 좀 만나서 사람을 좀 본 다음에 선택을 하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였어요. 그러나 이 록펠러는 마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차를 놓치게 되고, 그래서 록펠러는 절망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자기 인생에는 굉장히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열차가 계곡에서 낭떠러지에 추락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록펠러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낙심에 빠졌는데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내가 죽을 사람이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 후에 그는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업가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고 이후에 록펠러는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도 달라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도 달라졌다라고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그 자세가 달라지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밴더빌트의 초청장을 다시 바라보고 이미 끝났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버린 초청장을 들고 다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대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밴더빌트는 빛나는 눈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젊은 록펠러에게 매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당당함, 그리고 그의 놀라운 비전,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멋진 계획을 들었던 밴더빌트는 이야, 내가 찾던 나의 파트너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고 바로 밴더빌트의 모든 철도의 석유 사업권을 바로 록펠러에게 준 거예요. 록펠러는 한순간에 이락 큰 부자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부터 록펠러는 석유왕으로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대박을 걸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초청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통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날려가고 있어요. 오늘 록펠러는 이 초청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대박을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초청장을 들고 실현시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초청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나라의 초청장이고 또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은총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청장 앞에 선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장에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한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청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가름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놀라운 초청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는 것과 능력은 다르다.
많이 알기는 알지만 이것을 실현시킬 능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청장, 바로 이 교회, 바로 특별히 이 기독교를 정신적 아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의 정신의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뭐 공산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또는 진보 안에 있으면서 저쪽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기독교적 진보 말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보 말고 그쪽은 모든 기독교를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초청장에 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네 번째로 자신의 이익의 재료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으로, 죄악으로, 정욕으로. 자기는 압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14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케네디 가문의 가장 대표적인 비극은 1963년 미국 댈러스에서 암살범의 총탄에 맞아 숨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죽음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아주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진보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있었던 미국을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케네디에게는 진보였어요. 그것이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학교에 성경 학교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느 학교든 성경을 공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관공서, 나라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기독교 활동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선두주자가 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모든 관공서에서 이거 못하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꼭 그렇다고 저는 단언하지는 않지만 참 이상하게도 진보, 개혁,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등등 비슷한 내용을 가진 무리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항상 서요. 이상하죠?
바로 이 케네디는 이런 그 엄청난 개혁의 선두주자와 진보의 선두주자와 수많은 이교들에게는 환호성이 됐습니다. 다 문을 열어줬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역시 법무부 장관인 뉴욕주 상원의원을 거쳐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다가 유세 도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케네디가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매스컴의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밖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2세는 1999년 아내를 태우고 소형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매사추세츠에 추락해서 39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넷째 아들 데이비드는 1984년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여섯째인 마이클은 97년 콜로라도에서 스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12년 케네디가의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냈던 로버트 케네디 아들 로버트 케네디 2세의 부인인 메리 케네디가의 유혹에서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줄만 알았던 케네디가의 저주가 최근 2019년 바로 얼마 전에 8월 1일 케네디 가문 고 로버트 F. 케네디 법무장관의 애손녀 시어셔 케네디 힐 22살 이날 매사추세츠의 하이애니스포트에 있는 케네디가의 대저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신문에 또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매스컴에서 케네디가의 저주, 왜?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 단어가 등장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의 진보와 개혁은 무엇이냐? 더욱 죄와 사망의 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양심의 진보와 개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의 대박 행진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와 개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청장 앞에 선 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데, 이 종교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초청장을 첫 번째로 다 일치하게 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다 사양을 해요.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초청장을 다 사양합니다. 마치 약속하듯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얼마나 또 A가 반듯한지 몰라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반듯하게 A를 차리면서 이유도 아주 그럴싸하게 됩니다. 목사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분명한 이유를 대고 정당한 이유가 이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처럼 들리죠.
오늘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하면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밭을 사서 나가 보겠다는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소 5겨레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아담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 나와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시험했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다.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한 마귀의 시험은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야, 성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걸 간단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딱 잡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세 가지에 잡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와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딱 잡히니까 축복에서 쫓겨나잖아요. 바로 종교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이들을 올가매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잘하라고 복을 줬는데 이상하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네 번째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초청장에 응하지 않는 사람, 그 초청에 대한 잔치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축복을 줬어요. 권위도 줬어요. 그릇도 제법 커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선언, 너희는 앞으로 큰 잔치에 이 맛은 앞으로 없다. 왜?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받으시지 못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후가 더 중요한데 가인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평생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유리하는 저주를 받아 평생 유리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안식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늘 유리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변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종교인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13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성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기에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발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고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이래요. 참 안타깝죠. 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죠. 마지막으로 초청장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느냐? 초청장을 처음에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초청장을 정작 받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응하지 않으니까 초청장 자격이 없어요. 하나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다시 보낸 거예요. 다 부족해도 괜찮아.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이 초청에 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은총을 준 걸 알기에 우리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알아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너무 알아요.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늘 죄만 저지른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딴지를 걸지 않아요. 딴청 부리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고백해요. 첫째는 아멘하는 신앙을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는 늘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그럴 주제도 안 되는데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뛰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신앙을 앞세워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어떻게 할 바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세운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멋대로 하면은 100%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할 거 알아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거든요.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연약한 투성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쁨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약도를 주시면 약도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더 편해요. 그냥 알아서 가라면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랑을 너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충성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충성하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에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우리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희락이에요. 그러니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생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그저 적은 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참여해요. 그게 무슨 나한테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기뻐 뛰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런 주제도 아닌데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나는 이 작은 것도 항공무지로서인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 더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땡감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해서 단감나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맺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통로를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매 신앙이에요. 열매를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 나는 땡감나무였는데 단감나무가 됐거든. 그 단감나무가 열 때마다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가 열어도 기쁘고 10개가 열어도 기쁘고 100개가 열어도 기쁘고 그런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신앙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들은 축복만 구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축복을 받게 됐으니 그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복복 축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열매를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1등 했다고 보세요. 1년은 말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열매가 계속 열리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행복해요. 하나를 맺어도 행복하는데 많이 맺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명령을 하세요.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다시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대단한 사람 데우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내가 초청장 다 보냈어. 근데 안 와. 야,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 열매를 주고 상상도 못한, 그냥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무슨 뭐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기쁨이고 충성하는 기쁨이고 열매 따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열매를 보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대박의 축복의 초청에 응하는 이와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 대박의 축복의 초청장을 전해주는 축복도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록펠러 이야기 꺼냈으니까 록펠러가 나중에 초청장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어떤 초청장을 받느냐, 나이 50세에 1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록펠러가 암이 3가지, 5가지나 암이, 온몸이 암이 다 퍼져가지고요, 당신은 1년 안에 죽는다고. 근데 그것이 록펠러에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상담한 사람 보면 뭐 암이 있다고 막 울면서 막 나한테 상담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장으로 바뀌어요. 록펠러는요, 그 초청장을 딱 받는 순간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 인생은 평생 동안 11조만 열심히 들여가지고 물질의 복만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50대에 당신은 1년 안에 죽는다는 초청장을 딱 받는 순간 육신의 죽음의 초청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록펠러는 그 초청장을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몇 개월 더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자산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달라 누가 오면 가서 당 무조건 건축해 주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 교회 좀 건축해 주세요. 그러면 또 건축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건축한 교회가 4,928교회를 건축해서 다 나눠줬어요. 야, 역시 돈이 많으니까요, 막 어마어마해요.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록펠러는 4,928개를 건축해서 각 교회에 다 그냥 헌물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초청장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1년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안 죽어요. 몇 세까지 사셨느냐? 97세까지 살았어요. 97세까지 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초청장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초청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초청장에 응하면 새 세상이 열려요. 새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사명이 열려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박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세요. 새 피조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아멘 하시고 순종의 신앙, 충성의 신앙, 열매의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대박 축복의 행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 초청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지금 초청장이 여러분 안에 날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의 우체통을 다시 뒤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초청장을 날렸는데 나 뜯어보지도 않고 다 던져버렸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초청장에 응하세요. 여러분 새 인생이 열려요. 새 피조물의 인생이 열리고 새 세상이 열리고 새 기업이 열리고 놀라운 새 일이 열립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